예, 오늘은 창세기 11장 1에서 9절까지의 말씀으로 바벨탑 사건, 바벨탑 사건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의 자손인 셈, 함, 야벳의 후손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빠르게 또 번창하게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0장에 보면 70명의 인물이 등장해요. 그 중에서 야벳에 속한 사람은 14명, 함에게 속한 계열의 사람은 30명, 그리고 셈의 계열에 속한 사람은 26명으로 그렇게 구분됩니다. 에덴 동산에 찾아와서 인류를 멸망의 길로 인도한 사탄은 홍수 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를 만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 없는 문화, 즉 폭력과 거짓, 음란과 타락의 문화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끝없이 타락하고 하나님 대신 물질을 추구하다가 결국 멸망할 것이라 그리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바벨이란 말은 혼잡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반역을 일으킨 자는 고대의 영웅이라 불려진 함의 손자요 구스의 아들인 바로 니므롯이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지요. 그는 넓은 평원에다가 바벨탑을 쌓고 그곳 정상에 하나님 대신 자신들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섬기도록 그렇게 한 반역자입니다. 고대의 영웅이었던 바로 니므롯의 후예들은 오늘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를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어요.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편리대로 우리를 위하여서 얼마나 살아갈 수 있다. 신본주의가 아니라 인본주의를 강조하고 그래 만들어가는 문화를 지금도 양상이 나고 있다는 겁니다. 4절의 말씀을 보면 하늘에 닿게 하여 라고 합니다. 노아의 홍수가 난 이후 사람들은 땅에 충만하기 시작했습니다. 땅에 편만하게 이렇게 살아가게 되었어요. 자, 이때까지만 하여도 인류의 그 언어는 하나였습니다. 1절에 보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점점 동방으로 옮겨가기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 사이에 아주 비옥한 땅이요 거대한 평원인 이 시날에 자리를 잡고 그곳에서 도시국가를 건설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 중앙에 구운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을 발라서 튼튼하게 탑을 쌓기 시작하였습니다. 이것을 이 지구라트라라고 불리는 이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그 바벨탑의 흔적들이 참 많이 남아 있습니다. 현존 최대 규모의 지구라트 유적은 엘람 왕국, 지금 보면 이란 땅에 있는 것이고요. 보존 상태가 좋은 것으로는 수메르인이 도시인 우르 지역, 지금의 오늘날의 이라크 지역인 이라크, 이쪽에 또한 보존 상태 좋은 지구라트도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구라트의 정상에 보면 그곳 정상에는 제단이 있어요. 제단이. 그래서 그곳에 자신들이 섬기던 니므롯을 제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지은 건물이 아니라 이 바벨탑을 쌓은 그 목적은 그곳에서 바로 니므롯을 그렇게 제사하기 위하여서, 그러니까 사람을 위하여서 만든 것, 바로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을 위한 것들입니다. 지구라트를 축조할 때에는 속에는 햇볕에 말린 벽돌을, 겉은 또 마무리 쌓기에는 구운 벽돌을 쌓고, 그리고 역청 등을 그렇게 사용했다는 것은 성경의 말씀과 일치하는 것을 보게 돼요. 지금도 지구라트를 보면 그 생김새가, 그리고 그 만든 재료들을 보면 성경의 말씀과 똑같습니다. 자, 오늘날의 건축 기술로는 별것이 아닐 수도 몰라요. 그 정도야 그죠? 요즘은 기술들이 엄청나게 많이 발달됐기 때문에요. 하지만 수천 년 전에 돌이 아니라 돌로 건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구운 벽돌에 역청을 발라 쌓았다라는 것은 획기적인 건축 기술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왜 이렇게 높은 탑을 쌓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자신들의 조상들로부터 엄청난 홍수 설화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라는 무지개 언약을 믿지 못한 거예요. 또다시 물로 심판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높은 탑을 쌓아서 스스로 피하고자 했던 겁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서로 흩어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서로의 흩어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탑을 쌓은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또 다른 불신앙의 죄를 범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수많은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기술도 허락하시고 생명도 주시고 다 허락해 주셨어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으로 또 선악과를 먹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바로 반역을 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불신앙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거역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러한 생각은 하나님 없는 세상, 그리고 즉 인본주의를 싹트게 한 것입니다. 즉 바벨탑 사건은 하나님 없는 세상, 최초로 하나님 없이 인간 중심의 세상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겁니다. 이 시도한 악한 자들의 시도였던 거죠. 이 사건 이후로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 없는 세상을 추구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4절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라고 한 것은 바로 인간의 교만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인간의 교만하면 항상 그 대명사가 바벨탑이라고 우리가 불려지고 있죠.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하는 오만함이 숨어 있는 겁니다. 이러한 유혹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내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된다고 했던 사탄의 유혹이 오늘날도 끊임없이 인간들을 교만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있었던 선악과는 바로 하나의 경계선이었습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경계였죠.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는 것은 하나님 영역에 대한 도전이었고 바로 침범한 것이지요. 하나님 영역에 침범한 거지요. 이러한 교만은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그러나 결국은 논문 조작으로 나타나기도 했지만은 복제, 양, 소, 계속해서 이렇게 생명 질서를 파괴하는, 끊임없이 인간의 끊임없는 생명 질서를 파괴하는, 그런데 그러면서 양상되는 게 무엇입니까? 불치병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사실은 지금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또한 역시 어쩌면 인간들이 만들어낸 것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구별하여서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 접근하지 말라는 것들, 이런 것들에 손을 대게 되면서 이런 병들이 오게 되었던 거지요. 코로나 바이러스, 사스, 메리스, 광우병, 암, 여러 가지 질병들이 지금 펌남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학 지식의 발달은 결국 인간이 하나님의 고유 영역인 생명에 도전하게 된 거예요. 인간은 앞으로 복제 인간도 만들어낼 겁니다. 아니, 인간과 동물이 하나 된 동물 세포의 체세포가 결합된, 인간과 동물이 하나 된 동물 체세포가 결합된 괴물 인간도 출현을 예고하고 있어요.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 계시록 13장에 보면,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이러한 짐승이 나타나 하나님을 회방하고 성도를 핍박하고 자신의 우상을 만들어 절하게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오늘날 하늘 꼭대기까지 오르려는 과학 절대주의 사람들, 과학 절대주의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신의 자리에 오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신의 자리에, 과학이라는 우상 앞에 하나님이나 예수 구원자, 교회나 십자가는 미신이거니와 또 무가치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죠. 과학 절대주의를 신봉하는 현대인은 과학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자리에 이르고 있단 말입니다. 과학, 얼마나 사람들이 좋은 겁니까? 편리한 겁니까? 그 과학으로 말미암아 이 생명들이 또 많이 연장되고 있잖아요. 하지만 그 과학이 결국은 하나님의 자리까지 오를 수 있는 교만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의 그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왜 바벨탑을 쌓았습니까? 자신들의 이름을 내거는 거였죠. 예, 4절 보면 우리 이름을 내고라고 되어 있죠. 우리 이름을 내고. 예, 우리들의 이름을 낸다는 거, 하나님의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향한 것이 아니라, 노아는 방주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예, 우리가 이 새벽에도 지금 예배를 드리지만, 굳이 구태원이 신앙생활 그렇게 해야 되는 건가? 힘들고 피곤하고 불편하게? 라고 사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시간에 우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새벽 제단을 쌓는 목적이 뭡니까? 하루 시작하는데 예배로 시작하는 이유가 뭡니까? 무조건 우리의 삶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 주신 하나님 그 말씀 의지해서 살아가겠다라는 그런 의지이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행위가 되는 거지요. 하나님께 먼저 의지하겠다라는 거죠. 하지만 바벨탑 사건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고자 하는 거예요. 예.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목적이 뭡니까? 인간들이 바벨탑을 쌓은 것은 우리가 우리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는 거였고, 그 꼭대기에는 니무롯을 위한 제단이 쌓아졌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사야 43장 21절,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예. 피조물인 인간은 당연히 조물주이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을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알지 못한 채 망각해버리고 오직 자신의 영광과 이익만을 생각하니 얼마나 하나님 입장에서 섭섭하고 안타깝겠습니까? 여러분, 니무롯에 대해서 좀 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창세기 10장은 노아의 자손인 셈, 함, 야벳의 후손 70명의 이름이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 자, 함의 손자인 니무롯, 함의 손자인 니무롯. 이 니무롯에 대해서 창세기 10장 8에서 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하나님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속담으로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용감한 어떤 사람이 나오면, 와, 니무롯 같은 특이한 용감 있는 사냥꾼이구나 라고 사람들이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니무롯이 세운 나라가 어떻습니까? 10절에 보면 그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 에렉과 앗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니무롯은 세계 최초의 나라를 세운 그런 강력한 카리스마를 지닌 자였다라는 겁니다. 니무롯은 강력한 카리스마와 폭력으로 최초 나라를 건설한 자였는데 바로 바벨탑을 쌓은 장본인입니다. 함의 손자인 니무롯, 이 니무롯은 고대 영웅으로서 대단한 힘과 재능을 가졌고 다른 사람보다 훨씬 지혜롭고 뛰어났을 겁니다. 그러기에 성경에는 그를 용감한 사냥꾼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사람을 설득하고 위협하고 폭력을 동원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사람들로 만들어 자신의 말을 듣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업적을 만든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서 무엇을 만들어낸다면, 어떤 일을 돌출해낸다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지, 내가 그 영광을 가로치는 게 아니에요. 예. 내 영광은 십자가 뒤로 감춰주시고, 아버지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어떻게 합니까? 낮아지는 자를 높여주신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바로 내가 그 일을 했으니 내가 유명해지고 내가 능력있다. 모든 사람들은 내 앞으로 모이라는 거예요. 그는 니무롯은 여호와 앞에서 강한 독재자가 되었다고 말하면서 사람들을 설득하는 데 있어서 무섭고도 냉혹하기 때문에 그를 사냥꾼이다 라고 말한 겁니다. 사냥꾼이다. 그들은 노아의 저주를 인정하지 않았고요. 셈과 야벳의 종이 되기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 구스도
리무롯이란 이름을 지어 주었는데 그 뜻이 뭡니까? 리무롯, 이 뜻이 바로 반역자라는 뜻이 반역자. 예, 그대로 따라갈 필요 없어 라는 거죠. 네가 주인공이 되면 돼 라는 거죠. 반역자. 누구에게 반역입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반역이지요. 그래서 그는 시날 지역에 바벨탑을 높이 쌓아 올려서 그 맨 꼭대기에 제단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대신 자신을 섬기도록 한 거예요. 자신을 섬기도록.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자, 바로 리무롯입니다. 리무롯은 인류 최초로 등장한 영웅이었지만 그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바로 사람들을 노예로 삼는 폭군이요 압제자요 하나님께 대항하는 바로 전제 군주였던 것이지요. 이러한 리무롯에 대한 이 리무롯이 세운 나라는 폭력을 조장하고 사람들을 괴롭히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쁜 제도를 가지고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흩어버리신 거지요. 창세기 10장 10절, 11절, 12절에 보면 창세기 10장 어제 보았던 10절, 11절, 12절에 보면 리무롯이 다스린 영토에 대해서 시날 땅의 바벨, 에렉, 악갓, 갈레에서 시작되었다. 그쵸? 그런데 거기에 더 나아가 유프라테스 상류 지역인 아수르까지 진출합니다. 창세기 10장 10, 11, 12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아수르까지 진출하였지요. 이 아수르 바로 그리고 해서 니느웨 성과 루오보달 그리고 갈라 그리고 레센까지 점령하였다. 그렇게 확장해 나아간 겁니다. 그렇습니다. 리무롯이 세운 나라는 바벨론과 아수르라고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와 이스라엘이 이들에 의해서 바로 괴롭힘을 당하게 되었죠. 그리고 포로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리무롯이 확장시킨 그 나라 바벨론, 아수르, 그렇죠? 아수르는 바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죠. 그리고 바벨론은 남유다를 멸망시키죠.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포로로 잡은 나라가 바로 리무롯의 후손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바로 세상 왕국에 대하여 사도 요한은 사도 요한은 계시록에서 바벨론 음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8절, 요한계시록 14장 8절, 요한계시록 17장 5절에 보면 바로 바벨론 음녀다. 바벨론 음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는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기 위하여서 만들어낸 바로 사탄의 모조품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 요한계시록 18장 4절 보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인류가 인생을 살면서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인류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청지기인 겁니다. 청지기. 하나님 만들어 놓은 세상에 대한 청지기.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해도 주인의 영광, 즉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 목적이 이와 같습니다. 사업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를 경영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세상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닮아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뭐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이러한 정신과 이 마음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기를 주의 문간절히 축원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드릴 영광을 자신들이 가로채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리무롯과 같은 그 사람 영웅을 앉히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더 이상 인간의 반역을 두고 볼 수가 없었던 거지요. 그리하여 하나가 되었던 바로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 9절 말씀이죠. 오늘 9절 말씀 보면 하나가 되었던 언어를 혼잡하게 하지요.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의사소통이 가능한 사람들끼리 그렇게 뭉쳐서 또 다시금 떠나 살게 되지요. 흩어지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사탄은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많은 사람을 멸망으로 인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또 하나의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지요. 예, 물질 만능주의. 예, 가진 자가 왕이야. 많이 가지면 되는 거야. 가지면 장땡이야. 승리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예, 공부하는 학생들도 자칫 함께 팀워크를 나누어서 이루어서 공부하는 것보다 요즘 보면은 혼자 공부하는 걸 더 좋아해요. 함께 팀을 만들어서 팀 과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혼자 독단으로 하는 것들. 어떠든지 그래서 상대방의 어깨를 밟고 일어서야 된다는 것. 저 사람이 져야 내가 이기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 것. 이기주의가 평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인터넷상에서도 보면은 기독교를 공격하고 폄훼하며 비하하는 그 댓글들을 볼 때 섬뜩하고 두렵기도 할 정도로 하나님에 대하여 적대적인 사회가 지금 되어져 가고 있잖아요. 예. 유력 일간지, 유명한 일간지나 우리 유명 포털 사이트를 본다면 타 종교의 부정적인 치부는 숨기면서 기독교가 뭐 하나 잘못하면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크게 키워가지고 어쩌면 정말 선한 일보다도 악한 일들, 잘못된 부족한 일들, 그런 부분들을 더욱더 극대화시키는, 그래서 교회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지요. 그러나 시편 2편 4절, 시편 2편 4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9절 말씀 보면 네가 철창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벨탑,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아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개인이나 국가는 심판당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 심판의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늘 겸손하여 자신의 사명과 본분을 알고 또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영광보다는 항상 내 영광을 십자가대로 감춰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렐루야! 이런 겸손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과 저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살아감으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개인과 또 가정과 국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여 삼천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